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법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까지의 복습과 29절로 34절까지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상고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바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절부터 복습 보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선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주기용님 어서 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살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은혜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요. 자, 3절에서 이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나실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여우혜호사님 어서 오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이새가 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여기서 비밀은 죽은 자입니다.
예.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하여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꽥하고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분토가 되는 그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은 자는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내 영혼이,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하고 죽어서 땅속에 분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내 영혼이 내 의로는, 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래요.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 걸어 다니는 내 영혼을 싸고 있는 무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우리 육은요. 김재명님 어서 오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내 안의 죄를, 그죠? 내 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함께 못 박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의 죄를 다 내쫓으셨다. 내 안의 죄는 마귀 사탄 귀신 그 자체이죠. 불법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마귀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을 꼬였잖아요. 그죠? 하와를 먼저 꼬였고 그렇게 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을 먹게 한 거잖아요. 지금 많은 지금 이단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성경 말씀으로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는데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의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이 자기에 의해서 자기에게 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이름 하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는데 아니 믿고 너희가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잘 용납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선명이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말씀은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시는 거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소망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3절 하반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3장 3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시는 은혜가 4절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신데 이 그리스도는 소망이시라고요.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소망이시라고요. 예. 영광의 소망이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기도 하고 또 어떤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다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하시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래요. 이 죽은 자가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죽어서 깨하고 죽어서 땅속에서 분토가 되고 어느 날 재림하시는 하나님이 공중에서 들려 올라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들려 올림은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우리 안은 우주이잖아요. 이 우주 안에 계시다고요. 여기가 공중이에요. 우리 안에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부활이고 성경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을 보이게 하시는 은혜는 뭐예요? 성령이 조명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잡아줘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우리 이 말씀이 비밀입니다. 성경은 온통 비밀이에요. 방언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 방언. 이 방언을 바르게 통역하고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에 다 이루었다고 숨이 지실 때도 우편 강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2시간 먼저 숨이 지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숨지시는 그 순간에 만 인류를 장악하고 있던 마귀들은 으악 하고 다 떠나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놓여있는 상태니까 다시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받지 못하면,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마귀가 7귀신을 끌고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로.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더라 그러시잖아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헛것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아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장동건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가 어떤 죽은 자에게, 이 죽은 자는 정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은혜가 바로 보이시고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죽어 있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표면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면으로 지금 이 은혜가 실상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약의 선진들의 대표로 시므온이 구원을 봅니다. 생활체육님, 미나 미세님 어서 오세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보지요. 구약의 선진들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이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과도기를 거치시고 이제 걸어다니는 죽은 자인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지금 15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걸어 다니는 죽은 자예요. 예, 육의 옷을 벗은 자는 이미 하나님과 계산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예, 저들은 다시 육의 옷을 입고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예.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살리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어내 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을 마귀가, 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서,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 밖에서 역사도 하지만 안에서 역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지어지는데 그 사랑을 다 마귀가 덮어버려서 아웅다웅 악다군이를 하고 살았다고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고 누군가를 이겨 먹어야 하고, 예, 성품 자체가 다릅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요. 예.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는 마귀에게서, 예, 해방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 끌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 17절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귀가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에덴에서, 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에요. 그냥 자유의지까지 부여하셨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예,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 살아가든지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대로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고 일하신다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래서 그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비밀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고,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래요. 예. 제가 만드는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연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으로 이루기 위하여 있는 말씀들이에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 제가 나 스스로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절 강해를 하는 것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비밀이에요. 죽은 자가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또한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습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구약의 선진들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예, 육을 입고 사는 이 삶뿐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어디를 말해요? 죽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마귀와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로 사는 거예요. 영벌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 기쁨으로, 예, 즐거움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은혜를 영생이라 하는 거고, 예, 영벌은 유황불못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안다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우리 안에서 살아나셨는데 그 삶이 이 생뿐이면, 예, 육을 입고 사는 여기 이 땅의 삶뿐이면,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보다 어디가 낫다? 예,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 이승에서만 사는 걸로 끝난다면, 죄송합니다. 강의 중에는 좀 예, 영상 통화가 좀 끝나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번호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의 이 땅의 삶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 하늘나라 백성으로 끌어안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자는 자, 죽은 자였는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우리가 우리 의에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우리 13장 볼까요? 누군가를 그죠? 누군가에게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그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6절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요. 이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여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죠?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언하고 비밀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셔야만이 1절부터 13절까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 가지고는 이 사랑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 가지고는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임경자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니 20절에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세요. 사랑. 사랑 덩어리예요. 마귀 사탄 귀신은 뭐예요? 죄 덩어리 자체이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르시는 노래예요. 우리에게서 사랑이요? 아이고 누가 내 옆구리 쿡 찔러봐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지금도 으악 그냥 요즘에 제가 도망가기 바쁩니다. 누가 싸우자고 덤비면. 불법자들 앞에서는 제가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싸우자고 덤비면 도망가요, 그냥.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계속 갑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왜 굳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시느냐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여러분. 근본이.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셔가지고 하나로 보이신다고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시다고요. 그런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이 죄가 사망이 그럼 이 사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망을 말해요. 이 사망은 죽어서 분토가 되는 그 사망이 아니에요. 그 사망은 이미 종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하시는 그 사망이에요. 그 사망. 이 사망이 사람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아담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온 인류를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의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러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시편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 시편 14편 1절 이하에서 시편이군요. 두 개 다. 시편 53편 1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요. 예.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요. 그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사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영생이 소생하는 부활, 영혼이 부활하는 그 은혜도 이 사람의 육을 입고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육을 입지 않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사망은 이미 종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혀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막혀 있어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한 명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죄가 그때는 가려워지는 거죠. 그 담을,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예요? 헐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담을.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말미암는 거예요. 디노 꿈 성장 스쿨님 어서 오세요. 예.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 사람도 없고 찾는 자도 없었어요. 그의 선하심을 행하는 자도 없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요. 예.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시작되고 순교자도 많이 나왔지요. 예.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만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오실자가 되시는 표상이 되시는 오실자가 되시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건 아담을 말하는 거고 오실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부활이에요.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셋이서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귀에 들리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여기 12 제자와 120 문도도 있고 그 이상도 있었겠죠. 불의 혀같이. 왜 불길이 솟을 때는 막 불이 막 진짜 혀같이 척척척 갈라지면서 불꽃이 일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그래요. 강림과 재림은 우리가 같은 은혜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 그걸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재림주를 기다리십니까? 재림주가 그러면 지금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자,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새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뭐예요? 구약의 방언이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아버지의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정모수님, 어서 오세요. 임경장님, 임경자님,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방언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언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대언하여 기록한. 자, 그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래. 성령에. 여러분, 성령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을 찾아가면 봅니다. 요일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성령을 봅니다. 성령이에요.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요술공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럽니다. 그럼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물은 말씀이고 피는 새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죠. 그런데 7절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에 가니까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까지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우리를 놓고 하시는 기도예요. 예. 그런데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럼 진리를 찾아와 보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예. 그럼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그럼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 진리를 갖다가 진리의 자리에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죠?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그 자유함이 우리의 의가 높고 넓고 깊어서 우리 스스로 말씀만 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비밀의 말씀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죠? 2장 1절 이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예. 이 성령께 붙은 자가, 성령과 하나가 된 자가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비밀입니다. 예. 떴다 점님 어서 오세요. 이 은혜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그죠? 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는 건 마귀의 정사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제가 3장 자꾸 얘기해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여기 15장 25절에서 말하는 24절에서 말하는, 그죠? 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예. 마귀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아버지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데, 예,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었고 예, 너희 생명이 여러분 우리 생명은 곧 영혼입니다. 예. 내가 육에서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떠나면 육은 그냥 툭 떨어져요 땅으로. 예.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요. 뭐 요즘에는 살릴 수 있는 길도 있어서 잠깐씩 막 심장 그거 뭐예요 운동을 하면 살잖아요. 심폐소생술인가요? 예. 그런데 그걸로도 못 살아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은 언제예요?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심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그죠? 아버지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예. 오순절 날에 제자들과 백이시오 문도가 받았던 그 은혜가,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오시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습으로 돌아오면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해요. 예. 계시록 20장 6절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럼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지금 만인류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에덴에 있을 때처럼 영혼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의 육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전하는데 저들은 끄떡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청한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영생하는 거예요. 거룩하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요. 예,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건 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날이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1000년을 산다면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읽으면 죽은 자들이 대소물을 물론하고 보좌 앞에 서요. 그 보좌에 우리도 같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선다고요. 12지파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잖아요. 한 영.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증거하시지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죠? 여기 우리 15장에서 말하는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세상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요. 그 말이에요. 지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27절에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은 만물에 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가리키는 우주가 뭐에서 펑 하고 터져가지고 지금 우주가 생겼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질서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지구가 지금 우주에 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한 영이 되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한다고요. 하나님은 만유를, 만인류를, 만우주를, 온 우주를,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못 들어가고 지금 여기 지금 줄였는데도 복습하다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내일은 20절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많이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깨달아지시고 보이십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 받아서 12사도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7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7교회에서 지구촌을 향하여 지구촌 지금도 조금 먼저 앞서고 깨닫게 하신 자를 통하여 여러분 귀가 눈이 열리고 떠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 안에 들어가도록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안으로 같이 들어가십시다. 유튜브 방송과 키키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죽은 자의 비밀이 부활의 비밀이 바르게 보이시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까지의 복습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키키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죽은 자의 비밀과 또 부활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